골로새서 3장 20절. 우리 주일학교 캠프 주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없는 사이에 서울은 잘 지키셨나요? 네. 미네가 다 지켰나봐요. 미네가 언니 오빠도 없는 사이에 미네가 잘 지켰어? 네, 또 너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잘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덥지 않았습니다. 시골이 오히려 덥지 않고, 특히 계곡은 뭐 오래 있으니까 아이들이 너무 막 추워할 정도로 날씨가 또 그렇게 덥지 않았는데요. 또 숲이 있고 바다가 있으니까 사실 더워도 또 모르고 지나간 거죠. 서울로 올라오니까 후끈하더라고요. 서울에 오니까 그 도시의 열기가 그 아스팔트에 그 달아오른 후끈하더라고요. 다 좋았는데 단 하나가 이제 그 경포 그 횡성에서 그 경포대 갔다가 오는 그 길이 많이 막혔습니다. 근데 아까 타카빙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역대 고속도로 막힌 게 역대 2위였답니다. 이번에 설날 명절 다 합쳐서 추석까지 다 합쳐서도 역대 2위로 길이 막혔답니다. 그래서 이유가 무엇일까? 통행료가 공짜라서다 라는 그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이 설마 우리 국민이 이제 그렇게 배고른 국민이 아닌데 그 통행료 그 비싸봐요. 부산까지 얼마 합니까? 막 2만 원 합니까? 에이 그랬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설날이나 추석 때보다도 더 막힌 그 하루였다고, 역대 2위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몰랐습니다. 저희는 모르고 그냥 통과했는데 뭐 오늘은 공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통행료를 깎아주시는구나 그랬는데 저희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모두가 또 다 그래서 길은 좀 막혔습니다. 오는 길은 좀 막혔는데요. 그래도 또 너무 선생님도 또 잘 도와주시고 집에 계신 부모님들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은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저희 양가 부모님께 아쉬운 점이 딱 하나가 그 두 분 중에 두 가족 중에 한 분이라도 시골에 사시면 그 방학 때 찾아갈 수 있는 시골이 있다는 게 얼마나 또, 근데 다 같이 사니까 너무 좋은데 그건 딱 하나 아쉬운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아이들이 오는 건 너무 좋으신데 어차피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가니 애들이 와도 할 게 뭐 오락하고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도 오는 건 좋은데 와서 딱히 맨날 테레비 보고 오락하는 건 참 그렇다. 시골이면 막 뛰어놀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 민혁이가 너무 부러워진 거죠. 우리 민혁이랑 미나랑 민혜랑 야 정말 여름 되면은 가서 그 강아지랑 뛰어놀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부럽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그 김보옥 집사님, 우리 민혜 외할머니 되시는 김보옥 집사님께서 너무 진짜 친손주들 이렇게 온 것처럼 너무 잘해주셨어요. 너무 그냥 아이들이 막 집에 막 쑥 들어가가지고 자기 할머니 집 온 것처럼 막 회 짚고 다니고 막 이것저것 귀찮게 하고 막 사고 치고 막 그랬는데도 막 벌레 갖고 놀고 막 그랬는데도 하나도 얼굴 한 번도 안 찌푸리시고, 오히려 저희들은 막 좀 죄송해서 야 그러지 마 그랬는데도 괜찮다 그러시고 놔두라 그러시고 애들 다 이쁘다 그러시고 너무 넉넉하게 마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려고요. 저는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너무 죄송해서 안 가고 이런 거 제가 별로 없거든요. 그냥 또 오세요 그러면 저는 그게 그냥 인사치레로 안 들리고 진심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냥 또 갑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는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한번 소풍을 다녀오고, 또 겨울에는 썰매를 탈 수 있다 그래서 또 한번 겨울에도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나눴던 말씀을 총정리하면서 순종에 대해서 어떤 말씀들을 배웠는지를 부모님들이 아셔야, 아이들 교육은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건 좀 너무 세고요. 교회에서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가정이 우선시 돼야 돼요. 교회에서 아무리 뭐를 가르쳐도 집에서 훨씬 부모님하고 있는 시간이 100배, 1000배 더 많은데
그때 가서는 하나도 준비가 안 되고 오히려 다 어그러졌는데 교회만 보내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지키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이들은 부모님을 보고 신앙을 배우는 거지 목사를 보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은혜입니다. 은혜. 부모님한테 신앙을 배우지 못했는데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은혜죠. 근데 그게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긍휼,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걸 해서 요즘엔 특히 학교 교육은, 그러니까 공부는 학교에 맡기고 신앙은 교회에 맡기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부모님께 하나님께서 아이들 주신 것은 잘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잘 가르치라는 의미에서 아이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방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책임을 먼저 다 하시고 교회에서는 그걸 도와드리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또 식구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니까 그 각 집안도 그렇고 다음에 다른 부모님도 또 그 아이들을 친부모처럼 또 친자녀처럼 또 잘 사랑하고 훈계하고 이것까지 하셔야 되는 거죠. 특히 훈계 같은 경우가 교회에서는 순종을 하다 보면 훈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집에 가서는 전혀 훈계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그냥 냅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쟤는 좀 이거를 좀 이렇게 훈계를 해서 가르쳐야 할 텐데 이게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이 각각 너무 다른 거죠. 근데 그러면 다 딴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에서 우리 과학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고 집에 그 학교 가면은 진화됐다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리잖아요. 그것처럼 순종에 대한 이야기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교회에서는 목사가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이다 라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집에 가서는 하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따로 놉니다. 통합이 안 되면은 효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아이들과 어떤 이야기를 수련회 기간에 했는지를 다 보여드릴 테니 집에서 이거를 이용하셔야 돼요. 부모님들께서 너 수련회 때 뭐 배웠어? 이렇게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오히려 적용하시는 거죠. 이용이라기보다는 적용을 다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너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웠다며?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뿐 아니라 집에서도 아이들을 순종은 저절로 절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이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순종을 배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예수님이 배워야 될 정도인데 우리 아이들은 그걸 안 배우고 저절로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부모님들 아이들 그냥 기 살리겠다. 교회에서는 기 안 살립니다. 다 죄인인데 무슨 기를 살립니까? 먼저 죽는 게 먼저입니다. 지금 세상 교육이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각해야 진정한 자아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서 진정한 자존감이 있는 거죠. 요즘 식당에 아이들 출입 금지라는 식당 많아진 거 혹시 기사 보셨나요? 아이들은 아예 들어올 수 없는 식당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 아이들이 하도 이런저런 시끄럽고 주변에 폐를 많이 끼쳐서 아예 입구에 몇 살 이하는 출입 금지라는 식당이 많아진다는 거죠. 얼마나 부모들이 아이들을 제멋대로 키웠으면 같이 지내보면 아이들도 훈련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의가 없다거나 그러니까 잘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할 테니 부모님들께서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생각을 하셔야 하고 어떤 게 내 방식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이를 키우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부모님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게 어떤 건지를 고민하셔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키우시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커가는 아이들이 많아집니다. 그 결과가 지금 한국교회가 애들이 다 교회를 떠나는 거잖아요. 부모님은 신앙을 지키는데 청년들은 교회를 안 나오고 다 떠나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게 막 아주 엄격하게 율법 지키면 옥죄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자유롭지만 정말 인생의 가치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일까요?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 어떻게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제가 가르치거나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랑 아이들이 좀 헷갈리고 또 집에서는 막 하고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는 잘 부탁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오늘 다 왔지? 좋아요. 자, 3일 만에 다 까먹었는지 보는 시간이 되는 거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런 걸 했어요. 순종의 정의.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책임지지 않는 것. 야, 잘 배웠다니까요. 자,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다. 순종은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따르는 겁니다. 그럼 나를 책임진 사람 이따가 나와요. 자, 근데 순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1단계. 자, 어떻게 한다? 즉시. 두 번째. 기쁘게. 세 번째. 온전히. 네 번째. 불평하지 않고. 다섯 번째. 아니, 서비스라고 하지 말고 보너스라고 하라니까. 이 찬영이가 처음에 서비스라고 한 바람에 그게 이게 조금 더해요. 자, 순종할 때는 즉시 순종한다. 두 번째, 순종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한다. 세 번째, 온전히 한다. 일부만 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 불평하지 않고 한다. 다섯 번째는 시키신 것보다 조금 더 한다. 영어로는 extra mile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조금 더. 제가 처음에 보너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게 서비스가 되는 바람에 부모님께 서비스한다 좀 이상해요. 그래서 조금 더 한다. 시킨 것만 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이 최고수다. 시킨 것도 안 하면 하수. 시킨 대로만 하면 중수. 고수는 시키지 않은 것까지 더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죠? 네. 기억나죠. 며칠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엔 순종이 아닌 것. 순종이 아닌 것을 우리 아이들 왜 이러냐면 순종이 아닌 것을 롤플레이를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엄마 역할하고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순종이 아닌 것을 우리 아이들의 연기로 촬영을 했습니다. 자, 잘하더라고요. 자, 순종이 아닌 거. 첫 번째. 징징대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클릭. 오늘 월요일 아침에 학교 가야 돼. 싫어. 자, 이렇게 징징대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7가지를 하고 투표를 했어요. 사실 내가 이런 거 많이 한다. 그랬더니 이게 제가 지금 거꾸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표가 작은 것부터. 다음. 중얼중얼 대는 거 순종 아닙니다. 한번 보시죠. 은혜야, 거기서 와라. 언제요? 지금. 넌 여기 있어. 나만 시켜. 동생이 시키는데 좀 나. 리얼하죠? 이렇게 중얼중얼 대는 거. 포도사오라는 우리 찬영이 엄마의 말에 가긴 갔으나 이렇게 중얼중얼 대면서 간 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안 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순종이 아닌 거예요. 마음의 뜻을 보시니까. 세 번째. 자, 인상 파파 쓰는 거. 자, 인상 파파 쓰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야, 밥 먹자. 자, 이렇게 인상 파파 쓰는 거 순종 아닙니다. 밥을 먹으러 가긴 했으나 근데 엄마 역할을 참 잘했지 않습니까? 자, 가긴 갔으나 인상 쓰면서 이렇게 가는 거 순종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고 부모님들이 인상 쓰면서 뭐 너 교회에서 캠프 가서 뭐 배웠어? 그건 순종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상 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 평소에 하는 짓인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연기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다음. 다른 의견.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이거 자꾸 다른 의견 내는 애들이 있어요. 자. 주원아, 밥 먹어야지. 주원아? 말 안 들리니? 아니, 한 판만요. 아니, 가서 먹자. 알았어요. 근데 옆에다 갖다 주세요. 아니, 싫어. 네가 갖다 해. 왜요? 조금만 줘요. 조금만. 밥 많이 먹어야 돼. 거기서 먹을 테니까 조금만. 왜 이렇게 엄마 말 안 듣니? 그냥 모아서 먹으라고. 조금만 먹을게. 조금만. 얘 도저히 말 안 듣어.
네? 어? 이제 자, 그 다음에 끌고 가는데 좀 이상하네요. 뭐 어쨌든 자꾸 다른 의견. 와서 먹으라 그러는데 일로 갖다 주세요. 가는 대신에 조금만. 이게 아이들이 타협을 자꾸 요구하는 거죠. 부모한테. 뭐 오늘 얘도 얘모가 이런 거 잘합니다. 현우민우 저희 애들이 오늘 큰아빠 집에 가서 자면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면 내일로 끝나야 되는데 그럼 내일은요? 모레는요? 뭐 내일 학교 가니까 안 돼. 그럼 일찍 일어나서 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의견이 들어올 때까지 그래서 이런 거를 부모를 주리를 튼다고 얘기를 하죠. 이런 거 순종 아닙니다. 이런 거 불순종에 잘 나오는 태도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1위 아이들이 가장 많이 자기가 솔직히 양심선언이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한다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것만 하고요. 아 많죠. 이것만 하고요. 이것만 하고요. 한번 보시죠. 유진아, 소윤아, 뭐하니? 게임이야. 몇 분 남았어? 5분. 빨리 숙제해야 돼. 너네 숙제 있잖아. 이거만 하고 할게요. 빨리 끝내고 와. 이건 2판만 하면 돼요. 빨리 오라니까? 빨리 와. 이것만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리얼하죠. 아이들이 연기 금방 잘했죠. 평소에 하던 일이니까. 그리고 여기 없는 것 중에 이제 2개가 있었어요. 이제 빼먹기. 시키는데 좀 덜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하긴 하는데, 방금 유진이가 약간 보여줬죠. 이런 것도 안 좋은 태도다.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집에 가셔서 기억해 두셨다가, 이것만 하고야 안 되잖니.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건 순종이 아닌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눴던 게 있죠.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우리가 4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뭐죠? 누구죠? 하나님. 2번째 목사님 3번째였어. 2번째 부모님. 3번째 목사님과 교회 선생님들. 4번째 학교 선생님. 마지막 나온 건 기억이 벌써 안 나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최고의 권위가 되어 계시죠. 다음부터는 사실 그 다음에는 2차가 이제 부모님이죠. 부모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모님이라는 권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순종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순종하는 것이요. 그리고 다음에 뭐 3번, 4번은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또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 선생님 또는 목사 이런 경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권위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얘들아, 왜 권위를 주셨니? 뭐야, 벌써 까먹었어. 권위 왜 주셨어? 우리를 자유를. 아니 그거 뭐야? 그러니까 그게 설명 어? 이름밖에 하지 않아. 비를 맞지 않다. 아니 그건 내가 그냥 비유로 한 얘기지. 사탄이라는 나쁜 것들을 막아주려고. 그 뭐 약간 비슷한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권위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이 땅에는 이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악의 세력들이 있고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권위는 우산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그래서 우리가 이걸 했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이거를 딱 이렇게 했을 때 그 표정을 했는데 제가 하면 너무 좀 그래서 안 할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비가 그치질 않는다고요.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공격을 합니다. 가정을 공격하고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있고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려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열리는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악의 세력들이 준동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는 것들이 계속 있을 거라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예요.
비를 그치게는 할 수 없지만 여기서 이제 비를 같이 맞아주는 것도 아니고 우산을 펼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은 이 우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부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호하셔야 한다는 생각은 많이 하시잖아요. 내 아이는 내가 지킨다는 생각은 모든 부모님이 하시잖아요. 권위를 주신 이유는 이 권위 아래 순종함으로 이 순종의 우산을 펼쳐 있을 때 아이들이 이 우산 아래 있어서 순종할 때 그 비를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밖으로 나가면 그런 것들로부터 그런 것에 이제 노출이 된다는 거죠. 이게 말씀드린 대로 뭐 온실 안에서 장미를 이런 게 아닌 건 아시겠죠? 아이들을 강하게 키우는 거랑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순종함으로 이 우산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활동이 이게 누가 만든 거지? 예돈이 예모니? 저요 그러면 내가 헷갈려. 그 네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을 우산을 안아주고 각자 이 우산을 자기들이 매직으로 꾸몄어요. 그림도 그리고 해서 순종의 우산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더 있었으면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순종의 최고 모범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선 내가 내 아버지께서 시키신 대로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행한다. 내가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일도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자발적으로 그 뜻에 순종하셨고 때로는 고뇌하시고 때로는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탄원하셨지만 결국은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복종하고 그 뜻에 당신의 뜻을 꾸르셨으며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뿐 아니라 그 육신의 부모에게도 한 가지로 받드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지만 동시에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키가 자라매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받게 되더라.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그 순간까지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는 그런 마음씀까지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순종의 최고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순종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순종은 배워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은 처음 선악과를 따먹은 죄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중심성이었어요. 뭐든지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갑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성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그것이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지는 일이고 우리가 가장 자유로운 길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함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함이 훈련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길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그냥 놔둬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이들로 자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라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게 안 된 다음에 청소년에 가서 중2병 걸리고 중3병 걸리고 사춘기 가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엇나가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지금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일수록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조금 어릴 때는 오히려 엄격하게 그리고 조금 더 자랄수록 점점 더 대화와 설득으로 어릴 때는 설득이 먼저가 아닙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아이들은 이유를 알기 전에도 순종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자라기 시작하고 자기만의 생각이 많아지고 사춘기가 되면 이제 부모와 대화를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근데 어릴 때 아이들 마음대로 하게 만들어 놓고는 나중에는 바로잡고 그때 가서는 막 버럭하고 특히 아빠들 저도 좀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화 잘 못하고 그 전에는 훈련시키지 않았다가 나중에 가서 좀 말 안 듣고 하면은 그때 가서 버럭하고 어디서 배워먹은 거냐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더 대화가 끊어지는 거죠.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게 큰 사람은 영효밖에 없습니다.
영현은 굉장히 순하게 잘 컸잖아요. 맞나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시죠? 교회에서 볼 때는 영현은 뭐 잘 컸죠. 대부분 그래도 아직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더 늦기 전에 아이들에게 순종함을 가르치셔야 하는 거예요. 부딪히죠. 부딪힙니다. 우리 죄성은 그걸 싫어하거든요. 타치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돌 때부터 애를 때렸어요. 좀 너무 심했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농담처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아유, 그 애기 때릴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때리는 거죠. 그러시는 거예요. 자녀의 매를 아끼지 말라고 성경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다는 농담처럼 말씀하시는데 나는 때리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내가 때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얘야, 네가 네 맘대로 하는 것을 아빠가 엄마가 막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도 순종하기 위해서다. 너를 하나님께서 잘 키워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아이로 잘 키워달라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주셨으니, 너를 주셨으니 나는 너를 잘 키워야 될 의무가 있단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이들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막 기죽이는 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혜를 늘 구해야 되겠죠. 사안마다 계속 새로운 것들이 생기고, 그래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같이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울지, 그냥 당위를 이야기하고 매를 들고 이게 또 능사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 연령별로 어떻게 하는 게 좋았는지 의견을 서로 또 나누고 경험을 이야기하고, 물론 아이들은 다 독특하게 만드셨고 부모님들 또한 다 다양하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적용 지점은 다양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원리는 알아야 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목표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순종을 이야기할 때 잘 같이 보조를 맞추셔야 합니다. 더 하나 우리 부모님들께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먼저 순종의 모범을 또한 보이셔야 합니다. 이게 어쩌면 더욱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부모님들이 먼저 보여주시지 않으면서 나는 바람풍하지만 너는 바람풍해라, 이게 아이들이 다 봅니다. 엄마는 왜 안 그래요? 이 얘기 맨날 합니다. 아빠는 안 그러잖아요. 맨날 이 얘기 하잖아요. 애들의 눈은 매의 눈 아닙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또한 부모님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가장 큰 일이 되는 거죠. 그것에도 애쓰셔야 또 자녀들에게도 순종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게 완벽하게 돼야 순종을 가르치는 건 아니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도 아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잘 못하지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로 서려고 노력한다. 너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런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뭐 재밌는 걸 하려는 것을 막으려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먼저 믿음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것이 아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가장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큰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먼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막 하고 싶은 거를 못하고 맨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자유에 이르는 길이고 이것이 가장 안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먼저 인식하고 먼저 살면서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우리 안에 이 순종이 지금 이 땅에서 점점 더 사라져가는 이 단어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새롭게 해석이 되고 이것이 정말 생명의 길임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